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민수기 19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9장 드디어 우리는 망하여야 하리까 그리고 반역으로 인해서 시체가 사방군대 도처에 노출되어 있는 사건의 결론으로 치달았습니다. 지금 19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그 방법이 시체가 많아지고 부정해진 이스라엘 진을 일거에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냐면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진 밖으로 나가서 송아지 하나를 하나님께 번제로 확 태워버려요. 그러면 이제 재가 나오잖아요. 그 재를 물에다가 흐르는 물에 담고 우슬초랑 함께 그 물을 이제 뿌립니다. 그러면 정결해지는 거예요. 방역인 거예요. 방역. 그래서 원래 다른 제사법대로라면 한 명씩 정결 부정해진 걸 와서 속죄받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14,700명을 사람들이 접촉을 한 숫자대로 하자면 이게 제사가 안 끝나는 거예요. 일단 레위 족속 250명이 죽었어요. 성전의 기능이 일부 타격을 받았어요. 성전에 이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이 상실이 됐고 14,700명의 시신이 많은데 이거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들의 부정해짐, 하나님은 시신과 접촉한 걸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부정해진 사람이 많고 부정해진 사람이 또 부정해지고 계속 이게 부정이 전염이 돼서 온 진이 부정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를 제사법대로 하자면 제사법의 방식이 이거를 소화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법에 없었던 특이한 제사법을 하나를 주십니다. 그게 오늘 붉은 암송아지 규례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 규례가 그렇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구해서 진 밖으로 나갑니다. 대제사장이. 그리고 진 밖에서 태웁니다. 하나님의 제사법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재를 가지고 우슬초로 물을 만들어서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뿌리고 다닙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정결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거의 뭐 맥도날드 수준으로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정결하게끔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없던 방법이에요. 이게 아주 특이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사법대로라면 한 명하고 한 명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암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체가 됐다라고 복음주의 라인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피 뿌림을 당한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법이 예수님과 연계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일리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참 특이한 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옵니다. 만약에 이러한 위기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붉은 암송아지법을 우리에게 주실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는 우리가 치고 합력해서 서는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사고는 우리가 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고 난 거를 사고의 수습으로 놔두시는 게 아니라 사고의 수습을 넘어서 발전으로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고라다단 아비란 온의 반역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모세의 권위까지 다 침범했습니다. 정탐꾼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대해서 의심이 됩니다. 거짓 소문이 팽배해요. 모세에 대해서도 팽배한데 이 건으로 최대 피해가 발생하고 사상자가 발생을 했어요. 하나님이 놔두시나요? 가만 안 놔두지.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런데 이 건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놔두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함이란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쪽으로 굴러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전능인 건 거예요. 하나님의 성결인 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장에 이 붉은 암송아지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법을 보면 성경을 볼게요.
19장에 붉은 암송아지 제사법. 붉은 암송아지를 만드는 방법을 1에서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세요. 근데 여기 붉은 암송아지 법을 만드는데 봐야 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특이점이 진영박. 이거 아주 특이한 거예요. 진 밖에서 해요. 여러분,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성소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진영 밖으로 하나님이 나와서 하라고 하실까요? 성소가 오염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성소 자체도 이 오염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 안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진 밖에서 이거를 만들어 옵니다. 제가 영화를 볼 때 전쟁 영화 가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저도 포병인데 TOT라는 게 있습니다. 그 TOT가 뭐냐면은 한 번에 모든 포가 동시에 대포를 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포탄이 동시에 떨어지니까 피해력이 커지죠. 근데 이 TOT가 그 한꺼번에 쏘는 게 굉장히 그 포병에서는 화력이 센 건데 지금 이 상황은 영화에서 가끔 나오는 자기 진영에다가 포탄을 쏴달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 진영. 이스라엘의 성소 안이 다 오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밖에서 이 일을 하게끔 합니다. 성막이 아니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누가 이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론이 아닙니다.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뒤를 잇게 되죠. 이 엘르아살이 나답과 아비후 다음에 셋째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고 엘르아살인데 이 엘르아살이 시행합니다. 3절에 보면 무엇 이야기를 합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 법은 이게 발효될 때 결국 방향성이 미래를 향해 있어요. 이 정도의 참담한 일이 일어나면 세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세대가.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발전시켜서 넘어가는 거예요. 20장부터는 2세대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세대가 여기까지 해서 한 맥을 끊어갑니다. 근데 파이널이 이 붉은 암송아지법입니다. 대제사장 역할이 엘르아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머리 잘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가 새로운 법에 의해서 진영 밖에서 그 다음 세대에 의해서 그런데 그 방법이 아주 특이해요. 그전에는 없었던 예전에는 없었던 간편식인 거예요. 물 뿌려서 정결. 물 뿌려서 정결. 그냥 지나면서 뿌리면서 이런 제사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세대가 넘어가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있고 이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파트가 성수를 만드는 파트를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붉은 암송아지로 재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성수로 만드는지. 그래서 성수로 만들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체에 관련된 것이니까 주검에 몸이 닿는 경우, (10에서부터) 13절. 그 다음에 그 외 주검으로 부정하는 경우, 그 외 주검으로 부정하는 경우, 부정되는 경우가 14에서 22절. 결국 이 붉은 암송아지법은 시체 관련돼서 이제 규례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19장에 있는 전체적인 맥락인데 여기 보면은 붉은 암송아지법 할 때 진영 밖에서 할 때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제사장 정결 방법이에요. 붉은 암송아지를 만들 때 제사장도 몸이 부정한 상태로 여겨서 옷을 빱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을 때 진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엘르아살이
부정된 진에서 나와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붉은 암송아지 재가 나오는 그 시간, 암송아지가 타는 시간 동안에 제사장도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규례처럼 옷을 빨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붉은 암송아지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없었던 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하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이 내용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말을 할 수 없는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는데 부정해졌고 하나님께 반항을 했는데 하나님이 없던 법을 만들어서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없던 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돼서 이 세대가 시작될 수 있는 기판이 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 안 하십니다. 근데 아무나 포기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암송아지법이 진행되고 이 규례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있어요. 한탄이 있어요. 망하여야 하리까. 이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절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위기와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끊이지 않는다.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돌이켜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이쁨 받을 만한 일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